돌아볼래 고향 하늘나라.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복종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 지배인데 지배하라 그래야 복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중요한 핵심 의무 중에 하나가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복종에 남편의 사랑을 더한 것이 합당한 결혼 생활의 조성이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 세상에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주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니까 참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죠? 그리스도 백성들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는 참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훈련시킨 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각본이라 그랬죠. 좋은 연기자는 각본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연기의 피택을 못 받아요. 감독은 그런 말 안 듣는 연기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이라는 인생의 무대에 등장해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아내의 순종에 남편의 사랑을 더한 것을 합당한 결혼생활의 조성이라고 했죠.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성경 원리 속에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서로 모여갖고 저들끼리 야 이번 주일날 놀러가자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반역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끼리 회의해가지고 통과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머리 아래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데 이 질서를 결혼 생활 속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남편의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의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라는 교회를 생명의 천국의 자녀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지요. 예. 남편에 대한 요구가 뭐냐? 남편에 대한 요구는요, 아내에 대한 요구보다 더 무거워요. 아내는 복종하면 되지만은,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요구가 뭐냐? 복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복종이야, 순종이야. 그렇죠? 뭐 그릇되고 쓸데없는 거 시키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내 영혼이 잘 되고 축복되니까 좋지만은, 자신을 준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은 아내 살리기 위해서 죽음이 오면 남편이 죽어주라는 뜻이죠. 남편이 도망갈 것 같아요? 죽어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꺼이 큰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자,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신이 결혼 생활 속에 있는 성도들이어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때 굉장히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 방법이죠. 결혼 생활이 바른 가정이어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두 번씩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자기 몸 사랑하죠. 가시 하나 찔려도 막 그저 후후 불면서 막 가시 뺀다고 야단인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기 몸처럼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좋은 교회는 부부 생활을 바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여야 거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고 시설만 맛있게 꾸며놓는다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해야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떼그리 사람만 모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들이 변화받고 합당한 생활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추한 것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는 뭐 잘못하게 되면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창피하니까 큰 교회에 속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녀요. 부부가 아닌지 부부처럼 다녀, 보니까.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떠날 수 없으니까. 예, 큰 교회는 뭐 별 간섭 안 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뭐 가족처럼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근데 사람은 그때 뭐 화려한 시설이나 뭐, 그죠? 멋있는 옷이나 비싼 차라 이런 걸 얻고 다니면 그게 뭐 화려하고 거룩한 교회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몸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응? 육체라는 것. 예.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몸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이 뭔지 아시죠? 더러우면 씻어줘야지요. 예? 영양가가 부족하면은 먹어줘야지요.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지요. 치료받아야지요. 그것만이 양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양육이에요. 인격적 양육이 뭐예요? 몸이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인사성도 갖추고 표정도 갖추고 인간관계 속에 복장도 갖추고 아멘? 예. 이게 양육이야. 밥 먹고 양치질을 하죠? 예. 그 양육이야. 이빨 썩어가고 빠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입냄새를 풍겨도 안 되잖아. 예,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고 이런 것들이 양육이 잘못된 거죠. 예, 몸을 잘못 관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맥상 보면 뭘 또 말하고 있느냐. 양육하는 것은 그랬죠. 길들이는 것도 맞고 양육이고 양육하는 그 말 자체로는 먹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몸을 양육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몸을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을 양육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물질적인 몸으로서 남편을 양육하는 것은 아내. 그래서
아내는 남편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몸으로서는 자식도 양육하지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물질적인 몸으로 양육하는 것, 정신적인 지식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고요. 물질적인 몸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질서상에, 자,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가지고, 먹을 때 주로 여자 쪽에서 해요, 남자 쪽에서 해요? 여자 쪽에서 하죠. 예. 자,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하지만 몸으로, 육체적인 몸으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님에 속한 것을 섭취하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주님께 쓰임받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육신에 속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의 일부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의 필요를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이게 29절에 말하는 양육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자, 어떤 집에요? 보세요. 어떤 집에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하는데, 거의 많은 음식이 남편이 요리를 해요. 남편이 아내보다 요리하는 솜씨가 더 능숙하고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아내 대신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먹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맛있는 요리,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먹으면서 당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누림을 위해서 요리를 했지 아내의 참된 돌봄을 돌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요리했다고, 내가 밥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겠지, 그지? 자, 이런 것은 아내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 입맛에 맞는 거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쭉정이야. 그 수고와 공로가 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지금 29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한다는 건데 어떻게 소중히 해요? 제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이 없이는 사랑관계가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싫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예. 사랑관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예, 작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제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사랑은 부드러움과, 그렇죠? 따뜻함과, 돌봄과, 품어주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귀한 훈련이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느끼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체험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잘 성공하고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구역 간에 그렇죠? 영적인 돌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다정하게, 예? 다정하게 돌보는 것. 다정하다는 것은 정성스러운 것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정하다는 거. 거칠지 않지요.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 몸에 있는 온기가 새끼 새에게, 그죠? 그 깃털로 부드럽게 품어줄 때 비를 맞은 이 새끼 새가 죽어서 덜덜덜 떨다가 어떻게 해요? 어미 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근해지고 부드러움을 느끼고 새끼 새는 어미의 날개 깃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아, 행복해. 이게 포근하고 부드러움이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스럽게 하려고 해도요, 영성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새의 사랑스러운 품. 예. 남편을 보니까 한참 모자래. 한참 모자라가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주름 잡히고 상처가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교회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치유가 돼야죠. 예.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아내들은 차가운 새들과 같아요. 차가운 새들과도 같다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다투거나, 그죠? 남편하고 말싸움도 하지 않고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차가운 새예요. 왜? 성질나고 속 틀어져. 말도 안 하고 팩 해가지고 입이 촉 해가지고 움직여.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예. 아내들은 남편을 자기 욕구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무기로 대합니다. 자, 남편은 어미새가 어린 새를 품는 것처럼, 그죠? 다정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같이 차가운 새가 떼기 쉽잖아요. 예, 그냥 소리 싹 싸질러 버리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가능한 거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기다리고, 주님 때문에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시니까, 그죠? 예. 자, 이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면 한계가 있어요. 아이, 그만 살고 싶어. 아이, 힘들어. 나 혼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사단이 역사하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소화할 수 있고, 그 차가운 것도 따뜻하게 녹여낼 수가 있어요. 은혜, 그것도 은혜죠. 사랑 안에서 은혜로, 그렇죠? 예, 따뜻하게, 소중하게, 참 힘들겠더라도, 그죠? 이것도 주님을 머리 삼는 훈련이야. 인간적으로는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예. 컵에 물이 있는 것처럼 샘이 솟지 않는다고 말이야. 소중히 여기는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만큼 또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돼서 따뜻함으로 전달될 때 어떻게 돼요? 전달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자, 은혜 누리자 그러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정하고, 그죠? 따뜻하고, 영혼이 어루만져져서, 성령에 의해 어루만져져서, 차가운 마음이 녹아야 안 녹아요? 녹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 갖고 와서 주여 주여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막 부러지죠. 그거요. 주님이 다 차가워진 나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아도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의 품으로 자꾸 병아리가 어미 암탉 품으로 들어가듯이, 예? 차가워질 때마다 들어가서 주님의 날개 밑에 따뜻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따뜻하게 회복해야 짖는 소리 안 해요. 개 짖는 소리, 늑대 짖는 소리, 콕콕 쫓는 소리, 이게 다 차고 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심령이 굳어지면요, 육신에, 그죠? 악한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하루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세요.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의 정상적이고 회복되는 생활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욕하고 있어요. 지가 더러운 줄 모르고. 오늘 하루도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